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 지혜의 요가와 행위의 요가의 인식 토대 그리고 실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의 요가에 대해서 헌신의 요가의 인식 토대로서 뭐가 필요하느냐. 제사와 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 제사라는 것은 하나의 까르마 제사 행위에 속해요. 이것도 제사 행위. 제사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이 행위를 모든 행위를 제사처럼 하면서 헌신의 요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의 요가의 인식 토대에는 제사 행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행위의 요가를 깔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신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지혜의 요가를 깔고 있는 거죠. 지혜의 요가와 행위의 요가가 토대가 되어줌으로써 박티 요가가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행위의 요가를 위한 실천 방법론은 뭐냐? 어떻게 실천을 하라는 거냐? 실천 방법론은 뭐죠? 자, 여기서 모든 행위의 요가에서 모든 행위는 집착 없이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박티 요가에 오면은 모든 행위가 집착 없이가 아니라 모든 행위가 신에 대한 제사 행위가 되어버려요. 모든 행위가 신에 대한 제사 행위로서 이루어진다. 제사 행위로서 행하라. 일체 행위를, 모든 행위를 신에 대한 제사 행위로서 행하라. 이게 헌신의 요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행위의 요가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한 차원 높게. 그러니까 일체 행위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라. 그런 게 행위의 요가인데 일체 행위를 신에 대한 헌신으로서 신에 대해 바치는 제물로서 생각을 하고 행하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이 일체 행위를 신에 대한 제사 행위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된다. 신의 초월성과 편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완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복습이 됩니다. 약간씩은 깊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경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실제 경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이 오늘까지 지난 시간 오늘 시간 한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맞추어 보는 이제 과정을 거칠 거고 오늘까지 한 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한 가지씩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을 하라고 하면 서로 다툴 테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선아 선생님부터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선아 선생님이 아무래도 질문을 제일 잘 하실 것 같아요. 통과할까요? 네. 통과? 아니 자식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 듯 말 듯 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실제 삶에서 네.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사실 이제 잘 안 되는데 예, 이게 내가 이해가 없어서 안 되는 거가 아니라 예.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럴 때 좀 그러세요. 나를 이제 다스리는 자, 거죠. 이해가 있는데, 네, 이해는 되는데, 실천이 잘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한 내용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자주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불교의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이해한 내용이 있어요. 이해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이 이해한 내용이 불교의 예를 들면 이거를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래요. 부처의 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해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떠올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중간에 염불을 해요. 염불.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가르친 생각을 사상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처의 이름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름만 계속 외우다 보면은 그거를 떠올리게 돼요.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진언이라 그러죠. 만트라. 진언, 만트라나 다란이라 그래요. 다란이. 또는 연불, 칭명연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 내 몸에 체화되어서 실천되는 거잖아요. 체화시키는 과정이 이 다란이나 진언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구두 입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고 매일매일 외우다 보고 염송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염불이라 그러고 이거를 힌두교에서는 그냥 염송이라 그래요. 그 하나의 개송을 지어가지고 중요한 구절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체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한번 듣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한쪽 귀로 들어오면 왼쪽 귀로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왼쪽 귀에다가 쏨 막아둔다고 그게 막아지겠어요? 나간다고. 계속 떠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염송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두에서는 이 염송을 할 때 자제의 신이라 그러죠. 이슈와라. 이슈와라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옴이에요. 옴. 이 옴이라는 말을 계속 떠올리면서 옴 하면서 그 옴이라는 것 속에 내가 이해한 힌두 사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요. 그러므로서 그 실천 의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옴이라는 걸 통해서 절대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요. 그 절대자의 초월성, 절대자의 편재성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진언이에요. 진언이 됩니다. 만트라예요. 옴 만트라를 계속 하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을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떠올려줌으로써 체화가 되어서 실천력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기독교에서 아니 아까 좀 맨날 틀린 얘기는 하죠. 화이어 타임이라고 아침에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죠. 여기에서 방법은 이 옴 만트라를 활용하는 것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한 번 듣는 거로서 실천력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자꾸 되풀이하는 방법으로서 키워드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면서 자기가 상념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리바이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화공주 자꾸 외우다 보면 선화공주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108배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108배하고 뭐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자, 다른 분. 정미숙 선생님. 네. 저기 어떤 행위 결과에 대해서 네.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집착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네.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자, 행위를 할 때, 행위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 무집착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은 이 행위가 정당할 때 한했습니다. 이 행위가 원인으로서 정당한 행위일 때는 이 행위가 옳은 일일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분명히 옳고 내가 해야 할 다르마에 속하는 일일 때. 다르마는 법 중에서도 정법이라 그랬잖아요. 정당한 의무이고 정당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가 이 일이 남한테 그러니까 해를 줄 수 있는 남에게 이것이 피해를 준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랬을 때 이 피해를 주는 것이 이 행위의 근본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해서는 안 되고 이 피해가 정당한 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생겨나는 피해일 때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피해는 안 주는 쪽으로 해야죠. 안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기서 전쟁의 상황에서 꼭 해야 될 일일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다르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여기서는 많이 해석되고 있어요.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까르마 요가는 다르마보다는 까르마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약간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까르마 요가는 그 까르마의 본성적 까르마에 대한 본성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다르마의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까르마 요가를 다르마에 초점을 맞춰보고 까르마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가져와야 된다. 다르마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까르마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를 하나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행위가 철저하게 정당한 의무로서 주어진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그 정당성의 의문이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실은 그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꼭 해야 되는지 다르마로서 분명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저하고 그 관점이 달라서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고 적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도 저한테 어떤 이렇게 반대되는 뭐 이렇게 보복 같은 게 있겠죠. 그거의 반복이라면은 저거를 피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저질러졌잖아. 이미 저질러졌으니까 다음 일을 생각해야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미 지난 일은 뭐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지나갔고 똥개가 짖어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떠난다. 떠났다. 이미 떠났다. 자, 옆에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또 합병이 걸리셔가지고 좀 예. 생각지 않았던 게 벌어졌고 그것을 벌린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병이 적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집착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거에 대해서 명상하고 그런 게 잘안 되니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걸로 그냥 벗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게 잊어버리는 거하고 피해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되는데 그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거는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 화병이라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이 화병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죠, 그죠? 스트레스하고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화병을 다스리는 법은, 이 3종 요가 말고 다른 요가로 해야 돼요. 화병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이게 사람입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이제 사람 몸은 나누어집니다. 머리 위에가 상체, 요 행경막부터 목까지가 중이고 행경막 아래로 하가 됩니다. 심장은 여기에 있어, 중에 있어, 심장. 심장에서 이 열이 만들어져요, 열. 열. 에너지가 심장에서 데워지면은 이게 온몸으로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는데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요. 가벼우니까. 뜨거운 거는 이 불 기운은 위로 잘 올라가요. 가벼워.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식은 거, 차가운 거는 아래로 내려와요. 그거를 수기라 그래요, 수기. 수기는 찬 기운이에요. 찬 기운이고 무거운 기운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합병 걸린 사람은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지 밑에가 아픈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뜨거운 기운이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근데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 시스템이 고장나면은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찬 기운이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고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원리를 이 물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수승이라고 해요. 수승. 오를 승자. 수승. 오를 승자가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내릴 강자. 그래서 수승하강의 원리라 그래요. 수승하강. 수승하강을 시켜야 돼요. 찬 기운은 위로 올려주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끌어내려주면은 화병이 없어집니다. 이 수승하강을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 심장에서 자,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갔어요. 머리를 많이 쓰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뜨거운 기운이 위로 자꾸 에너지가 이게 위로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여기는 많이 소용이 되는데, 여기 아랫배에 있는 이 소장, 대장은 여기는 에너지가 정체가 일어나요. 정체. 순환이 잘 안 돼요. 찬 기운이 들어오면은, 여기 내려와서 식은 피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대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여기 차가운 피가 내려오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모세혈관이 막아버려요.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막혀버려요. 피가 차가워지면 끈적끈적해지니까. 물은 0도 되기 전에는 흘러가요.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상처가 나와가지고 한 5, 6초만 지나도 굳어져요.
우리 몸의 피는 36.5도에서 35도 정도, 31도만 떨어지면 35.5도만 돼도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막아요. 따뜻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한 35도 정도 되면은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움직이고 그대로 어혈이 돼가지고 어혈이라는 게 있어. 어혈이라는 게 굳은 피가 돼가지고 혈관을 막은 상태가 돼요. 이 어혈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35도 정도의 체온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어혈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암세포로 변해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냉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좋아요. 우리 몸은 열 에너지가 아니에요. 열 에너지. 심장에서 음식을 먹고 위장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이게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혈액에 흡수돼 가지고 이 돌면서 음식을 산화를 영양분을 산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몸에 열을 내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열을 쏙 빼고 먹으면 음식은 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데 일단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굳어버려요. 위장에서 위액이 안 나와요. 그럼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장으로 들어가면 장에서 가스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면 장이 더부룩하게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숙변을 빼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에 전부 그 가스가 또 장벽에 있는 혈액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이 가스가 혈액으로 흡수가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합병이 날 일이 없죠. 합병이 걸린 사람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열치열 아닙니까? 합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고 뜨거운 찌개를 먹고 뜨거운 거 먹고 나면 아까 시원하다 그랬죠. 합병이 없어져. 되게 합병 걸린 사람들이 냉장고에 얼음 꺼내 먹어요. 그러면 합병이 안 났습니다. 합병은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낫습니다. 그래야 뜨거운 걸 먹어야 이 장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가고 장이 움직이게 돼요. 장이 움직이면 차가운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고 장에 있는 피가 차가운 피가 위로 올라가면은 머리에 있는 피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장이 움직여야 복부가 움직여줘야 복부를 움직여줘야 이 복부에 있는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머리에 있는 화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화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때 절을 하는 겁니다. 108배를. 108배를 하면은 이 복부 내장을 자극해줘요. 이게 단전호흡이게 단전수련이에요. 단전수련. 절이라는 거는 요가의 모든 동작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게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태양경배체조라는 수리야 나마스카라는 거. 요가의 모든 동작을 태양을 바라보고 아침에 태양에게 절하면 태양에게 모든 걸 바치는 그런 행위로 절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태양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인도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화병은 복부를 다스려야 된다. 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찬 걸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복부를 운동하는 거는 많이 걷는 것도 좋고 등산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도 되고 요가를 해도 되고 절을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순환에 관련된 문제예요. 합병. 정신적인 데서 온 거지만 정신적인 걸로 다스리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합병이 온 상태에서는. 그럴 때는 육체적으로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게 해야 돼요. 자꾸 활동을 해서 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예, 이제 다음 선생님. 특별히 뭐 질문할 건 없고요.
예. 그 지혜 요가에서 그 감정의 무분별성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좀 이해가 덜 됐어요. 아, 감정. 예. 네. 그래요. 감각, 감정, 행동, 이 모든 거에 대해 무분별이라는 거는 그 중요한 지점이죠. 지냐냐 요가, 지혜의 요가. 지냐나, 지혜.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초월하게 되고 이렇게 공부가 크는 건데 예. 그럼 만약에 감정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지혜의 요가가 이게 아닌가? 자, 감각, 감정, 행동. 자, 이걸 뭐냐면 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죠? 감정 이거는 감정 감각을 묶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의지 지정 감정이죠. 이게 감정. 그다음에 의지 감정 의지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죠?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보통은 우리 한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거를 지라 그러고 이거를 지정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든 정신 활동 이걸 말합니다. 모든 정신 활동을 할 때 분별심이 있어요. 여기서는 분별심을 기초로 해요. 그죠? 분별심을 기초로 분별심이 따라온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모든 정신 활동은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분별의 과정에서 이 분별심을 만들어낼 때는 이 감정 정신 작용이 이게 분별심이라면은 이 분별심을 일으키는 주체가 뭐예요? 분별의 주체가 있죠. 이 나라는 게 있어요. 분별심을 통해서 이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이 분별성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주체가 항상 이 분별심 감치정의라고 하는 이 정신 활동에 의해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 이러한 정신 활동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이 이런 정신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인식이 될 때 이 나가 이 대상에 물들어 버려요. 오염돼 버려요. 대상에 물든다는 것은 이 분별심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 오염 청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 분별심에 의해서 물들어진 나를 여기는 깨끗한 상태가 있고 여기가 대상을 인식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 의식 작용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요 물들어 있는 대상에 물들어 있는 이 부분 분별심이 일어난 이 부분을 본래 자아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맑은 상태에 요게 나인데 우리의 아상은 여기에서 나가 생겨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에고라 그러고 요 뒤에 있는 백지 상태 요거를 리얼 셀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의식이 전부 이런 감정, 감각, 의지 이런 부분에 물들어 있는 이 에고에서 머무르고 있고 이 뒤에 있는 리얼 셀프를 못 보기 때문에 이 감각 철수를 하는 겁니다. 감각 요 물든 부분에서 뒤로 이렇게 감각 철수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감각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말고 감정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말고 어떤 행동 의지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말라는 이것은 그러니까 내 뒷면에 있는 깨끗한 자아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야냐 요가의 실천 방법론이에요. 이게 전야냐 요가를 실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이 감각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져라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 감정이 일어날 때 좋고 싫은 거에 따라서 화를 내고 흥분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자아는 여기에만 머물러요. 이 뒷면에 깨끗한 자아를 보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감정 대상이나 대상이 주는 감정의 형태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뒤에 깨끗한 자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야냐 요가는 단순히 자아의 불멸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감정, 감각, 어떤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뒷면에 실제적으로 청정한 자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 전야냐 요가의 인식 토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거하고 불멸적 자아에 대한 인식하고 이 평등성에 대한 평등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자, 평등성이 무분별성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내 마음 여기에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작용하는 의식에서 한 발 물러서는 거를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끄달림이 없어져요. 끄달림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선생님 그게 니체가 또 나중에 얘기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아가의 순수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맥락과 또 이렇게 통한다고 볼 수 있죠. 예, 통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통한다고 봐요. 예, 예. 자, 그다음 해피 선생님.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인데 예, 부딪혀서요. 예, 제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예, 사람들하고 나랑 어떻게 생각이 틀릴까 예, 그 틀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옳은 제가 다 옳은 건 아니고 예, 제가 좀 뭐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하는 거고 예, 예.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스트레스요. 그래서 자 나와 너가 있어요. 나와 너 있잖아요. 자 여기서 차별이 생겨요. 충돌이 일어나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분별심이 생기고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정오하게 되죠. 분노심이 일어나요. 자, 상대방이 옳고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 미안함이 일어나면은 바른 인간이고 보통 인간은 내가 틀렸을 경우에도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을 경우에도 요 아집이 작용을 해가지고 요상하게 요걸 뒤집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뒤집어 버린다고요. 왜 뒤집어 버리냐?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조금 편의성을 줘요. 이게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와 너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나와 너를 차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옳았을 때는 내가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이 옳을 때는 저 사람이 옳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나와 너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절대로. 나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 맞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감각에 대한 차별, 무차별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에 대한 무차별심이 있어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와 너에 대한 무차별심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거에 대한 차별심이 있으면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안 보게 돼요. 아니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서 자, 그 괴로운 일이 일어나요. 이 괴로움도 충돌도 결국은 나는 내 중심으로 너는 너 중심으로 각각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에 이거에 집착하는 나는 참나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심, 차별심으로 있는 나를 에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심, 차별심을 만들어내지 않는 나를 참나라 그러는 거예요. 참나는 분별심, 차별심을 만들지 않는 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리얼 셀프고 그것이야말로 대아라 그러는 거예요. 대아. 큰 나라 그러는 거예요. 대아. 참나, 큰나, 이게, 그레이트 셀프. 더 그레이트 셀프. 그러니까 이 참나라는 거는 절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에고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돼요. 리얼 셀프는. 그러니까 리얼 셀프를 가진 사람은 충돌을 느끼지를 않아요. 충돌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라는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저 같은 속이 있는 해탈하기가 해탈을 한 사람도 그렇고 진정한 은총을 섭수한 사람도 그렇고 가피를 입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로 들어가요. 그 노력하면 되는 거죠.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이 에고를 벗어난 리얼 셀프의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은 이 경지에서 논의는 사람이에요. 이 에고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이 헛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멸의 생명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거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자기를 분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희생을 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희생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이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된 사람을 거듭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라 그러죠. 거듭난 자를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라 그래요. 깨달은 자. 거듭난 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거 타타가타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는 안 했잖아요. 저기 밥 먹을 때 했잖아요. 그러네. 자, 불교에서는 거듭난 자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사람을 타타가타라 그래. 타타가타라 그래. 타타가타. 타타라는 말은 그렇게 아갔다, 왔다. 그렇게 왔다. 어떻게 왔어요? 사람은? 타타가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왔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4살, 5살 되면은 뭐 놔두세요. 그냥 울든지 말든지. 에?
그냥 두세요. 끊어지겠지. 자, 4살 때 되면은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엄마는 대답하기 난처해요. 어디서 왔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잘 몰라요, 엄마도. 설명하기가 난처해. 인도 사람들은 아기가 4살, 5살 무렵에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그러면 너는 야자수 나무 밑에서 주워 왔다. 야자수, 인도에는 야자수가 많으니까. 야자수 열매가 이렇게 야자수 나무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인도 엄마도 그렇고 한국 엄마도 그렇고 아기들에게 사람의 출생의 비밀을 설명할 자신이 없어.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해야 될지를 몰라. 그죠?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냥 그렇게 왔어.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어떻게 왔느냐? 빨가벗고 왔어. 옷 입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옷 입고 태어난 사람. 빈손으로 왔어. 손에 지갑 들고 온 사람, 태어난 사람. 손에 지갑 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고 빨가벗고 왔어요. 사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빨가벗고 빈손으로 오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다 타갔다라 그래요. 그렇게 왔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왔다. 빨가벗고 태어나는 게 사람이다. 빈손으로 태어나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사람이 살다 보니까 빨가벗고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온갖 치장을 해대고 원래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손에다가 그 온갖 집착을 가지고 움켜쥐고 손으로 빈손으로 안 살고 뭘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집착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식과 집착에 빠져 있는 인간, 빨가벗고 태어나고 빈손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났는데 이렇게 새 속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수행을 해서 마음에 있는 가식과 집착을 다 버리고 원래 그대로 다시 나타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왔어요. 다시. 그래서 이걸 대문자로 쓰고 요걸 열애라 그래요. 그렇게 왔다. 본래 상태로 빨가벗고 빈손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 집착을 버리고 가식을 버리고 애고를 버리고 본래 자아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열애예요. 이게 뭐 거듭난 자 아닙니까? 맞죠? 열애라는 말이 거듭난 자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인도 북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라다크라는 곳이 있다. 라다크라는 티벳 여기 히말라야 밑에 요 티벳과 인도 여기는 주로 티벳 문화와 인도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데 예수께서 13살 때 라다크로 갔어요. 30살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요 법화경이라는 라다크의 법화경 신앙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있어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애는
열애는 일체 중생의 아버지다. 일체 중생은 열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법화경은 부처님이 이제 말년의 설왕경전인데, 말년에 이제 교단에서 원래 붓다의 수제자가 미륵, 마이트레야. 미륵이라는 제자가 수제자인데, 젊은 나이에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연로하시니까 법통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게 이제 교단에서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미륵이 죽었으니까 누구에게 법통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 사람들이 가습에게 물려주겠지, 사리불에게 물려주겠지, 목련에게 물려주겠지, 이런 부처님의 제자들을, 뛰어난 제자들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그래도 라훌라가 부처님의 아들인데 라훌라에게 법통을 물려주지 않겠냐. 부처님의 외아들 라훌라예요. 독생자예요. 이게 불교의 독생자론이에요. 왜 부처님이 그 얘기를 아시고 뭐라 그러냐. 들어라. 나에게 외아들 라훌라가 있느니라. 이게 불교의 독생자론이에요. 그러나 열애는 일체 중생을 나의 외아들 라훌라와 똑같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통은, 열애의 법통은 라훌라를 위해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하여 골고루 남겨진다. 그게 불교의 독생자론이에요. 그래서 열애의 아들, 일체 중생은 열애의 아들이니라. 이게 법화경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애의 법통을 누가 물려받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 그게 나와요. 그 장자궁자라 그래요. 이 기독교에서는 탕자의 비유인데, 불교에서는 장자라는 말은 부잣집이라는, 부자를 장자라 그래요. 장자의 아들이 어릴 때 집을 잃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부모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야기 알죠? 스토리? 그래 했는데, 그래서 무슨 뭐냐? 자기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장자의 재산이 자기가 아들인 줄 깨달아야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자기가 열애의 아들인 줄 깨달은 사람은 자기한테 열애의 씨앗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법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법을 이어받을 수 있는, 누구라도 깨달으면.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재산 상속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도둑이 또 이렇게 산적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법통을 재산 상속을 누가 받느냐는 이야기. 예수가 가서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 다 해놨어요.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여기 가서 라다크에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여기 가서 신약에 뭐냐면, 내가 인자로서 가로되, 예수는 열애의 아들, 따타가타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열애라는 따타가타가 원래 뜻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인도말 아는 사람이 조금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열애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따타가타의 아들. 그 신약에는 100번 이상 나와요. 내가 인자로서 가로되, 사람의 아들로서 말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 예수는 나는 열애의 아들로서 말하노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가 가르친 불교 신앙을 예수가 3년 만에 죽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를 유대교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알맹이는 불교요. 껍데기는 유대교요.
뭐 하다가 이야기가 빠졌지? 뭐 더 많은 상세한 이야기를 더 해줄 수 있지만 요것까지만 요 열애라는 말의 뜻만 풀이를 합니다. 요 따타가타. 요게 인도 저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황 선생님 질문. 저 뒤에 계신 선생님. 네. 신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면서 네. 신에 대한 이해가 신에 대한 그 체험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신은 결국 초월이니까 비존재 이제 존재로 나타나는 건 이제 피조물이라든지 네. 편재성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 피조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험하는 게 네. 그 신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어떤 뭐 지름길이면 지름길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토테미즘이나 네. 뭐 애니미즘 같은 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고 네. 그러면 이렇게 과학 기술가 학명이 발달하는 세상에서는 네. 오히려 그 예전에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에 대해서 영성이라든지 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 질문이 조금 황당한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조물과 체험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황당한 질문이 아니고요. 정당한 질문입니다.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죠? 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종교학적으로 접근해봐요. 신에 대한 이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기초적인 신의 개념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의 동물. 사람은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해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이성은 자기 반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반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은 자기 반성 능력. 이 사람이 이 문명을 만들었어요. 문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도구를 사용해. 도구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 이것도 만들었어요. 거대한 우주를 누군가 만드는 자가 있지 않을까. 이 모든 도구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집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 행위죠. 까르마. 창조 만들었다. 까르마도 만드는 것도 창조 행위에 속해요. 이 행위는 모든 행위는 행위자 까르뜨리라 그래요. 까르뜨리 하는 사람 행위자가 있다. 행위자.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 만든 자가 있지 않을까? 우주를. 인간이 집을 짓듯이 손으로 집을 지었듯이 인간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듯이 누군가 이 우주를 만들지 않았을까? 인간이 집을 짓듯이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회를 만들어서 이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사회가 커지면서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왕이 이 사회를 다스려요. 왕이 국가를 다스려요. 왕은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벌을 줘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왕은 다스림이에요. 왕의 다스림은 그래서 왕이 우리가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을 때 이 국가를 왕이 통치하듯이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처럼 이게 갑자기 태풍이 불고 이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거는 누군가 이 우주의 배후에 다스리는 자가 왕이 국가를 다스리듯이 이 우주를 배후에 누군가가 다스리면서 이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규모로 죽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집을 짓듯이 누군가 이 우주를 만들지 않았겠느냐. 인간이 사회를 다스리듯이 이 우주를 누군가 다스리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을 모방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모방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누가? 인간이. 신은 인간의 피조물이에요.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원시 신앙에서. 이건 나중에 이제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지는 과정이 또 재미가 있죠. 우선은 처음 종교가 발생할 때 이게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원시 종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봐요. 인간의 이성을 모방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의 개념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만드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은 창조자예요. 우주를 만든 자로서.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자로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창조주는 만드는 기능과 다스리는 기능을 두 가지를 다 해요. 통합이 돼요. 그죠?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자, 이런 개념으로 신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첫날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허공과, 같은 유일자. 창조 이전에 유일자가 존재하는 유일자를 창조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창조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그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관은 이렇게 만들어진 신관도 있고, 그 다음에 창조 이전의 존재로서 제가 이야기한 이 창조 이전의 허공과 동격인 신. 자, 신이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인격신이라고 그래요. 인격신. 그죠? 요거 인격신. 인격신은 초기 개념이에요. 초기 개념. 초기에 인간들이 만든 신의 개념은 이 인격신 개념. 의인신간이에요. 의인신간. 신은 사람을 모방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의인신간. 이게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그러죠. 종교학 용어로. 사람을 모방해서 신을 만들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 의인신간의 형태가 모든 유신론 체계에 남아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이 하는 일이 인간을 모방되어 있어요. 인간처럼 작동을 해요. 인간처럼 생각을 해요. 신을. 만드는 자고, 다스리는 자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이성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인간의 모든 창조 행위에 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신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 반성을 하기 전에 인간들은 신을 몰랐어요. 이 인격적 신은 인간의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의인화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요게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 유신론적 종교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관입니다. 요거가 본질적 신관과 혼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의인 신관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은 형상이 되게 있어요. 사람을 닮았어요. 유형상 신관이에요. 유형상.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고 나중에는 무형상이, 신은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무형상 신관. 이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신이 형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형상이. 기독교 신관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신관이 혼재되어 있어요. 처음 만들어진 신관하고 의인 신관하고 이 본질적 신관 체계, 이론론적 신관 체계가 혼재되어 있다고, 섞여 있다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면서 구분을 하면서 통합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걸 구분을 못하고 혼재되고, 그러니까 혼잡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본질적인 인식이 불가능해요. 구분을 해놓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의인신간에서 의미하는 것, 본질적 의미, 그 다음에 유일신적 체계에서의 본질적 의미를 뽑아놓고 보면 그것이 회통이 돼요. 통하는 바가 생기는데, 혼재된 상태에서는 둘 다 인식하기가 불가능해요. 둘 다 인식할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탈에 있어서 개념에서 생사해탈과 번뇌해탈, 그것도 혼재된 상태에서는 둘 다 인식할 수 없어요. 구분을 해놓고 이것의 번뇌해탈은 무엇을 의미하고 생사해탈은 무엇을 어떻고 이것의 방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궁극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도 그랬죠. 행복 추구, 자아 실현. 이것도 처음부터 혼란이 된 상태에서는 인식할 수 없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놓고 다시 접근을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길을, 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성의 통합 능력이에요. 우리 이성이 갖고 있는 통합 능력이에요. 명확하게 해줘야 통합이 가능해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저기 선생님 질문하신 것은, 그러니까 신이 편재한다 그랬잖아요. 신의 본성이 뭐냐, 편재한다라는 것은 초월적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신의 초월성. 초월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형상을 떠나 있다는 거죠. 무형상이 무형상.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성은. 그런데 편재성은 뭐냐면은 반대로 형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모든 형상 속에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형상이 있는 자리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와 의식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를 인도 말로는 색계라 그래, 색계. 의식 세계를 무색계라 그래요, 무색계. 물질 세계와 의식 세계가 있잖아요. 물질은 의식과 다르고 의식은 물질과 다르냐. 이 의식을 다른 말로 뭐 정신 세계라고 해도 돼요. 물질계와 의식계가 정신계가 있다. 이 세계는. 근데 인도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인도에는 색계, 무색계, 욕계라는 게 있어요. 욕계. 그래서 삼계라 그래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래요. 색계라는 말은 쉬워요. 색이 물질을 말한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색은 물질, 보이는 색깔만한 형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죠? 루빠라 그러죠.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말은 뭐 워낙 일반화되어 있어서 다 알아요. 무색계는 뭐냐? 색이 아닌 것에 속하죠. 색이 아닌 것. 색이 아닌 것. 색이 없는 것이 색이 없는 것. 색이 아닌 무색계는 뭐가 들어가요? 물질이 아닌 것. 물질의 반대 개념이죠. 이게 반대 개념이잖아요. 물질의 반대 개념은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허공이 있어요. 허공. 허공이 물질이 아니죠. 무색이죠. 그 묘한 게 그러니까 의식과 허공이 똑같이 무색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허공을 어디다가 넣어요? 이 3개 중에. 물질계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허공이 의식과 비슷한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겠죠? 뭐 정신세계는 허공과 비슷할 수밖에 없죠? 의식세계는. 의식은 물질에 깃들어서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의식의 본성이 물질에 가까워요? 허공에 가까워요? 이런 거를 지금은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 사색의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고 신의 본성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이 세 가지 전체일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신의 모습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드러나기. 편재한다면 이 세 가지에 다 드러나요. 이 세 가지를 초월해 있는 게 신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신이기도 해요. 자, 물질 세계와 의식 세계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정신 세계가 있다. 물질과 의식은 다르죠. 그죠? 물질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만져지고 보여질 수 있어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뭉치면, 흩어진 것도 뭉치면 모습이 드러나요. 의식은 아무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의식은. 허공은 아무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이 의식 세계에서는 우리 의식은 물질을 닮은 부분이 있고 허공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식이 물질을 닮은 부분을 오염됐다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본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우리 의식이 허공을 닮은 상태를 본성을 찾은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자기가 아까 자기 반성, 의식이 자기 반성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의식이 물질적 상태로 드러나는가, 물질적 인식 체계에 따르는가, 허공을 인식하는 체계에 해당하는가. 여기서부터 본성과 현상, 그러니까 초월과 현상 세계와 초월 세계가 나누어져요. 자, 욕계란 무엇인가? 물질 세계와 의식 세계가 서로 다른데 물질은 물질은 장애가 일어나요. 서로 부딪혀요. 의식은 장애를 만들지 않아요. 허공은 장애를 만들지 않아요. 허공은 장애가 없죠. 그래서 칼로 벨 수도 없잖아요. 의식은 장애를 만들 수 없어요. 부딪히지 않아요. 본래 정신은. 자, 형광등이 여기에 10개 정도 천장에 달려 있는데, 빛은 서로 장애를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 서로 밀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형광등이 10개가 있는데 밝음은 하나예요. 화합이 이루어져요. 빛은. 물질은 부딪혀요. 빛과 빛은 부딪히잖아요. 의식은 본래 빛의 속성에 더 가까워요. 물질의 속성보다 의식은. 그래서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본성을 잃어버림으로써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본성을 따를 때, 빛과 같은 본성, 허공과 같은 본성을 따를 때는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결국은 우리 의식이 물질을 닮아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화적으로 표현된 그 내용을 자, 그래서 이 물의식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끄달리는 상태를 욕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욕계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계와 의식, 정신계에서 파생된 상태예요. 정신계가 물질계에 오염되어서 끄달리고 집착하고 끄달리는 상태를 욕계라 그러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났다. 정신계에서 그러니까 무색계가 타락하면 욕계가 되는 거예요.